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부터 6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 예수님이 신문당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까지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자들이 혹시 와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갈까봐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경비병을 단단히 지키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전체 흐름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족보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자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바로 그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오셔서 말씀의 권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가르쳤고,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났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왕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서 자신을 믿으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부분 말했다고 제자들은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분명히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자기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는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민중들의 소리를 듣고 환호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분명한 메시아이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역사성을 마태는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성령은 마태를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장사지연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지냈던 사람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던 증인 여인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분명히 있었고 그 무덤을 분명히 지켰던 경비병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 큐티에 빈 무덤,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부활한 장면이 내일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분은 누굽니까?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바로 자신이 왕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는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여러분 마태복음 2번 강해를 통하여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늘 성령을 통하여 다스려 주시는 왕이심을, 그리고 여러분과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통하여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그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아 받은 은혜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을 잘 섬기되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이제 저물어 갑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천천히 정리해 봅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없습니다. 일부 한 제자가 예수님의 요청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기 장사 지낼 때도 제자들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첫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다 하는 것. 거기 좀 주십시다. 부자였다 하는 것. 그 다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라. 거기 또 줄칩니다. 그는 부자면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은 어렵지만은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 58절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내줍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였냐면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약 72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위를 또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준 것입니다. 당시 보통 로마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뒀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들의 밥이 되고 그냥 저주받은 죽음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그를 온전한 무덤에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인데, 그는 이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어요.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공회원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59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는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쌉니다. 더 나갑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자기 새 무덤 줄칩니다. 그는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로 된 무덤에 보통 1년 동안 놓고, 그리고 그가 다 썩으면 그때 가루를, 이 뼈를 갖다가 이렇게 묘지에 장사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자기가 판 자기 새 무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던 무덤입니다. 그리고 새 무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싼 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도시에서 가까이 있는 무덤, 땅, 비싼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묻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주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부자 아리마대 사람의 무덤에 묻히게 된 겁니다. 그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심은 바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저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부유한 자로 만드시려고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드릴 줄 압니다. 오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신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세마포로 싸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세마포, 그리고 빈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물질, 자기의 무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숨겨있던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 공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셨어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51절에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다른 공회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는 찬성하지 않았다. 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또한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대망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추구했던 가치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를 위해서 자기의 직분, 자기의 재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그가 우리들을 위해서 날구유에 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마지막 묻히는 것도 자기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 남의 무덤에 묻히고 자기 생명 다 주셨던 그분은, 가장 낮은 자가 됐던 그분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려고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그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이제 가치를 내가 사회적인 직분, 교회에서의 직분에 두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구원받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가치를 두고 남은 생에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자, 그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제자임을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더니 2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공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것은 왕족들이 장례를 치를 때 썼던 만큼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도 이제 그도 헌신의 바늘 위에 섭니다. 자기의 재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을 때, 그를 장례 치를 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는 말이에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당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은 담대히, 현대인 성경은 용감하게, 공동번역은 용기를 내서. 여러분, 이제까지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그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감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누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니고데모와 함께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은혜 주시면 담대히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숨어서 예수의 제자로서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는데 담대히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여,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더 담대히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가정에서 우리는 생활하는 것이 다 주의 일입니다. 교회 생활도 주의 일입니다. 직장 생활도 주의 일입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이렇게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는 이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다 헌신의 기회 얻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세 지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오랫동안 협력했고 지금도 협력하고 있는 유미엘 목사님, 성소유니온 총무로 수고했던 유미엘 목사님 폐 섬유화로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계속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는 가수면 상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모님이 한 주일에 한 번밖에 면회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저한테 감동을 줬는데 어떻게 하면 저를 내가 같이 우리 교우가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놀랐습니다. 저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은 지난주 새벽 기도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일날 그 권사님이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유미엘 목사님을 위해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권사님을 움직여서 이러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우리 유미엘 목사님을 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거 좋은 일이죠. 그리고 예배 폐한 후에 우리 교훈들과 함께 또한 나눴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우리가 정성껏 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큐티 말씀을 매년 한두 번씩 나눠줬던 유미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시다. 교인들로 다 찬송을 했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내일 부활절, 의미 있는 부활주일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키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헌신해서 정말로 사람, 가족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물질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6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55절 56절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를 통하여 귀신의 내쫓음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던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들은 늘 함께 했다고, 이 함께라는 말에 제가 줄치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또 함께 합니다. 내일 큐티에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일찍 이들은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에도 이들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삽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이 현장에 있었기에 이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이 증언한 것을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마태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가 기록하고 마가, 누가, 요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여인들이 그 죽음의 현장, 장사 지내는 현장, 그리고 부활의 현장, 그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들을 닮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내려주셨던 은혜들을 간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들만 은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감사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간직합시다. 이 여인들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리고 다음 날은 안식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함께 모였습니다. 안식일 날입니다. 주여, 빌라도에게 주여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거기 줄칩니다. 예수님을 저 속이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속였죠.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울 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기억은 잘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후에 속임 또 줄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 그의 제자들을 속이는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고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돌을 인봉할 때는 이렇게 문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계속 짐을 지우는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또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속이는 자입니까? 제자들이 속이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말씀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군병들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들은 돈을 주면서 속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져간다. 여러분,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고 28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남을 의심하는 그 사람, 남을 이렇게 속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속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늘 도와주려고 하고 남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늘 남 약점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들 속인다? 예수님이 속인다? 자기가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고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속이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항상 가까이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사람이 초점이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기록하면서 초점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는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증인이다. 여성들이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여성들이 증인이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될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있었고 니고데모가 있었고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영적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만나 온전한 부활체를 예수님처럼 입고 들림받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고난받고 어떤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다 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내가 죽어 주님 품에 영원히 간다는 사실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영육간에 만나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체험한 우리들은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내 직분, 내 재물, 내 소유,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니고데모처럼 또 헌신하고 여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는 기적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들의 왕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내 지위, 내 물질, 내 소유 주를 위해서 드리며 헌신할 뿐만 아니라 여인들처럼 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받는 은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오 주여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회복의 은혜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